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경화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요즘에 여러분 봄 가뭄이 너무 심하죠. 꽃이 피다가도 다 발화하지 못하고 수그러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뭄에는요 비를 얼마나 갈망하고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야지 이 식물도 살고요. 그리고 우리 육간사님이 농사도 짓는데 농사도 잘 됩니다. 아무리 수돗물을 뿌린다고 해서 그렇게 비처럼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땅들이, 식물들이 얼마나 지금 비를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시다면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릴 때 목말라 했던 그리고 가뭄에 시달리던 식물들은요 온 팔을 다 벌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온 비를 다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령은 바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늘 부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손을 벌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손을 여십시오.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가 받겠습니다. 내게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응답하심과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영 안에 충만하도록 임재하셔서 그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요, 매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육간사님 선생님들 몇 분을 모시고요, SQ에 관해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SQ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 SQ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성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성 지능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여러 분야의 지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IQ도 지능이죠. 또 IQ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죠? IQ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또 다른 지능이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EQ입니다. 그런데 EQ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좀 더 다양한 지능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연구에서 나온 것이 바로 다중지능 이론이죠. 하워드 가드너에서 8가지, 사람에게는 8가지의 지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8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 지능 중에 가장 강점이 있는 지능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할 때 사람이 행복하고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들어서 또 한 가지 지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9번째 지능입니다. 그 9번째 지능이 바로 SQ 영성 지능이죠. 과거에는요, 이 SQ 영성 지능이 이 사람에게 있는 9가지 지능에 이렇게 속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성이 어떻게 지능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영성이 어떻게 사람의 지능이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뭔가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지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라고 해서 반쪽짜리 기능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특별히 뇌과학 분야가 발달해 가면서 이 영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그것이 검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여기 이 오른쪽 뇌를 한번 만져볼까요? 여기 이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것에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의 뇌세포 중에서 뇌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영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뭐라고 말하면 갓스팟, 갓 모듈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학술적 용어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뇌가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이 어디라고요? 이 갓스팟, 갓 모듈. 그런데 연구를 더 해보니 이 갓스팟, 갓 모듈, 하나님의 영역이 이 뇌가 활성화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라고 봤더니 거기에서부터 전 온 뇌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 높아지면은 IQ도 높아지고 EQ도 높아지고 좀 더 행복해지고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8가지 지능에 한 가지가 더해져서 사람에게는 9가지 지능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성 지능이라는 것이죠. 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의 실존, 초월,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지능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인간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능이다. 다시 한번,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지능이 바로 뭐라고요? 영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성이 가장 근본적인 지능이기 때문에 영성이 높아지면 무엇이 높아지는 거예요? 머리, IQ도 높아지고 EQ도 높아지고 사람에 대한 행복감도 좋아지고 리더십도 좋아지고 우리 삶에 필요한 각 분야에 영향이 공급되듯이 우리 삶의 각 필요한 부분들을 세워주고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지능이 영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그 출발의 지능은 바로 영성 지능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성 지능이 높아지는 것은 언제 높아질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에,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때에 비로소 영성, 바로 이 SQ라고 하는 영성 지능이 진짜로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늘의 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네, 좋은 결과,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승리하고 좋은 그런 삶의 결과와 열매들로 계속해서 향상되고 전진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성훈이 왜 안 해요? 했어요? 뒤에 엄마하고도 해야죠. 할렐루야. 이처럼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 때에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그 누림의 은혜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의 방향,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에 와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들은 말씀만 가지고는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요, 주일날 이 받은 말씀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인도하실 때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받으셨어요? 라고 아마 제가 불러내서 시킨다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이 주일날 받은 말씀만 가지고도 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전진되고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날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에게는 매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신경왕에 이르러서 모세와 그리고 회중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여러분, 참 출애굽한 것만 해도 종으로서 살아가다가 정말 그 노역으로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종으로서 그 성을 쌓고 막 맨날 끌려나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해 냅니다. 구원해 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야,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해방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그래도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 참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렇죠? 참 현재에 우리가 감사하고 현재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기뻐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꼭 현재의 어떤 지금 상황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과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과거가 좋았나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야,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가마솥에서 고깃국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어.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사람이 너무너무 간사해요. 사실은 그때 고깃국 먹는 게 아니면 떡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종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발 좀 해방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재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현재 내게 주어진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히려 불평과 원망보다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과거에 우리가 좋았던 것들, 고깃국 먹던 것보다 도리어 과거에서는 억압받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 더 많았다는 것. 또 그때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봤더니 씨 같고요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쫙 내리고 나면은요 이 씨 같은 그리고 희고 그리고 맛있는 과자 같은 만나가 송골송골송골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 너희들이 당일 먹을 거를 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을 양식은 매일매일 뭐해라? 수확해라.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걸 수확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놔뒀더니 어떤 현상이 생겨요?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렇게 거두지 않고 해가 뜨면은요 그 바닥에 이렇게
그 올라왔던 만나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안식일 날, 안식일 되기 전날에는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둘 필요가 없이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거두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만큼 거두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아침이 되면 냄새가 나고 썩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은요, 매일 나가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늘을 위한 만나, 오늘을 위한 만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제 거뒀던 만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거뒀던 만나는 아침이 되면 썩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하라?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거두어 와라. 그래서 오늘을 위한 오늘의 만나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로부터 있는 살아있는 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참 오래간만에 우리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할렐루야. 양고기를 여기 못 드신 분도 계시고, 그건 다음에 기회에 꼭 드시길 바라는데요. 양고기를 먹는다고 하니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숯불에 구워서 그 정말 잘 구워진 양갈비를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요. 야, 기대가 되고, 야, 오래간만에 먹는데 참 맛있겠다. 참 이런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뭔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양식을 먹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한번 저들 돌아봐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에 대해서는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과 저거 정말 먹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 양고기를 기대했던 마음과 비교를 해봤더니요,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참 육신적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돌아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또 설레하는 마음도 가진데, 왜 영의 양식인, 진짜 나를 영생하게 만들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좀 전에 나눴듯이 영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대감? 나는 너무 없네. 나는 너무 육신적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좀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는 매일 가서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매일의 말씀, 하루라도 밥을 굶으면은 배가 고파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고, 아마 하루 종일 금식을 한다면 그냥 정말 허기지고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었을 때에는 막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갈망들이 있죠. 그런데 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영의 양식은 날마다 먹지 않고도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음식을 먹고 또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갈급해 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그날에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오늘 나는 매일의 양식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날 먹어야 될 그날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리고 밤과 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입술에, 그 말씀을 너의 눈에, 그 말씀을 고백하라라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이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라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 몸, 바로 우리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오늘 그 거울을 들여다볼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나를 영광으로 빛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바라보다 보니 어떤 것이 생겨요?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대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리라. 그와 같은 영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나요? 네?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런 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엿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철저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그냥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나는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술로 말해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는 자, 또 예수님처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삶에 있는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절대 요동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상황을 바꾸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거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말씀의 거울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무엇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바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키고요, 질병과 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합니다. 잠언 4장 18절 20절 말씀, 자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무엇을 얻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취하는 자는요,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대요. 바로 말씀은 우리 몸의 건강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고 새롭게 하는 바로 우리의 진짜 생명 되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나요? 이 영의 말씀을 어찌 안 먹을 수 있나요?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먹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알고 이해하고 그냥 읽고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진짜 양식,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람은 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저장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담겨지느냐? 우리의 영 안에 심겨지고요. 영 안에 심겨진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 안으로 깊숙이 심령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요, 성경 구절을 막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해서 뭐 인형도 잘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했었죠. 성경을 막 통으로 외워서 그냥 마태복음을 통으로 외우고 마가복음을 통으로 외우고 요한복음을 영어로 통으로 외우고, 그거 못한다고 정말 매맞은 영혼들이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너 이거 왜 똑바로 못 외우냐고 아마 매도 맞고 혼나기도 하고 손바닥도 맞고 벌도 서가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안 맞기 위해서 암송을 했던 우리 저기 뒤에 앉은 청년들이 저기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맛있고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정말 그런 사모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두들겨 맞고 뭔가 억압받고 막 했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달달 암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고 심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바로 영 깊은 곳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심령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읽고 알고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때는 암송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사고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었다.
때로는요, 말씀에 사고방식을 가졌다. 때로는요,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정말 성읍이 높고 거대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장군들도 있고 뭐 거인들도 있고 되게 큽니다. 도저히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간단합니다. 야,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그 매일 돌되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너희가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그냥 무너질 거야. 여러분, 어떻게 벽돌로 쌓아진 성이 소리 몇 번 질렀다고, 소리 한 번 질렀다고 무너지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돌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 성 주변을 돌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와, 크다. 진짜 무너질까? 무너진다고 하긴 하셨는데 진짜 무너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드디어 이 마지막 날 딱 돌 때에 그런 마음이 왔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이거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외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생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냥 그 함성 소리는 될까 말까 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외치는 순간 저거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 그 성은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묵상의 효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해서요, 그 말씀을 완전히 인식하는 것,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결과를 맺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심령 안으로 그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한 그대로 그 열매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말씀 그대로를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는 매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 정말 내 배고픔과 내게 생명을 주는 양식은 무엇인가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먹는 것,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을 먹어서 내게 심령 안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에 대해서 더 열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아까 나눴던 말씀인데, 자,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을 얻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마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얻는 자는 뭐냐면 찾다, 얻다라는 말이지만 이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의 포로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는 자는, 그 말씀을 얻는 자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는 무엇입니까? 포로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포로는요, 거기에 딱 종속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 그걸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말씀이 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곳에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에 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심령 깊은 곳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발견하고 찾는 자의 자리에 선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요? 생명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건강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변화를 주도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먹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 말씀의 실제를 활용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볼 때에,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날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열망과 갈망하는, 정말 이 식물들이 이 가뭄의 때에 무엇을, 단비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심령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으로부터 살아 움직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증거자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매일에,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날 거두지 않으면 오후에는 사라져요. 또 그걸 그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 만나는 썩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매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붙잡고 취하고 결단함으로 정말 여러분 삶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변화와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그 변화와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영의 양식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심령으로부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을 때 오늘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는 갈급합니다. 가뭄의 때에 하늘의 비를 갈망하는 식물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변화와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매일의 양식, 매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자, 이 시간 선택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는 매일의 양식을 내 심령으로부터 먹고 오늘 그 말씀이 진정한 나의 생각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취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자의 자리에 나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생명수가 그 뱃속에서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진리를 아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말씀을 따라 말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